그 이름 예수수 3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얘기했죠. 누구든지 살아서 내 안에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삶에 참여한 우리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운명을 지닌 종말 없는 영적 존재이다. 그녀가 그분께로 말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자기 길을 가서 그녀의 자매 마리아를 비밀히 불렀는데, 비밀히 불렀다는 거야. 말하기를 그 선생님께서 와 저 계시며, 또 이거는 또 주님이라 하셨고 또 마스터라 선생님이라 그런 거예요. 선생님께서 와 저 계시며 너를 부르신다. 마르타가 이제 예수님과 얘기하는데 마리아를 살짝 불러갖고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부르다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 이제 불렀는가 봐요. 성경에 다 기록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라. 참.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앙이 사실 더 한 수 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녀가 그 소식을 저것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말이면 그녀는 급히 일어나서 그분께로 왔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하지 마. 주님께서 부르는 때 또 지체하면 안 돼. 빨리 가야지. 이제 예수께서는 아직 그 읍내 안으로 와저 계시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야. 응? 와저 계시지 않았다. 수동적으로 써놨죠. came 이렇게 능동적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와저 계시지 않았다. 왜 그래요? 당신의 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마르타가 그분을 만났던 저 장소 안에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마르타가 만났던 그 장소 안에 저 장소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신 거야. 그때에 그 집 안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를 유래했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에 마리아를 유래하고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갖고 마리아를 유래했잖아요. 봤을 때 그녀가 이건 그녀는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서두르게 일어나서 나갔으니 그녀를 따랐는데 말하기를 그녀가 거기에서 여기 거기란 말은 이제 무덤을 말한 겁니다. 여기는 무덤이란 말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이거 표현을 써놨어요. 무덤에서 울려고 그 무덤으로 간다고 하였다. 이게 무덤에서 울려고 무덤으로 마리아가 지금 울려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응?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간 거죠.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셨던 곳으로 와져서 여기도 와져서 그분을 보았던 그때 왔을 때 그거 아니고 오게 됐을 때 그 말이에요. 오게 됐을 때에 와져서 그분을 보았던 때 그때에 보았던 그때에 왜 마르다가 예수님이 늘 부른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움직여 수동으로 지금 자기가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움직여. 그래서 여기 수동으로 된 거예요. 오게 돼서 그분을 보았을 때 그 말입니다. 그녀는 그분의 발들에 엎드렸는데 그분께로 말하기를 주님이여 만일 님께서 여기에 계셨었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뻔하였습니다 하고 했다. 이건 마리아도 또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왔던 유대 사람들도 울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에 울고 있는 유대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이건 뭐냐면 목적 보호잖아요.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왔던 유대 사람들도 울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 영 안에서 신음하시고서 불안하셨다. 영 안에서 신음하시고서 불안해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불안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내가 써놨죠. 사람들이 번역을 다 다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참고로 보라고 써놨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괴롭히다, 괴로워하는, 불안하게 하다, 불안한 요거
요 ed가 붙으면 형사로 불안한 그런 말입니다. 트러블링, 불안함, 그 다음에 불안정. 이 영어 이게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고로 보라고 내가 이거 올려놨습니다. 불안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아, 주님이 무슨 뭐 염려, 근심에서 불안했냐? 그 말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이게 그냥 말하면 약간 흥분되는 거죠. 이게 불안한 거야. 불안해. 트러블 하면 우리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트러블이 마찰이 일어난다. 마찰. 어떤 것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트러블을.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요동함이 생긴 거야. 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오히려 하고 예수님이 뭐 겁이 나가지고 불안한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트러블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를 어디에 놓았느냐? 어디에 놓아왔느냐? 어디에 놓아왔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이여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우신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또 사람이단 말이에요. 참 사람. 그러니까 죽은 걸 보고 하하하 한다면 그 미친놈이지. 정상적인 감정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말했다.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눈여겨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눈여겨보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은 말했다. 눈먼 자의 눈들을 열었던 이 사람이, 봉사의 눈을 띄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조차도 죽어오지 않도록 야기시켜 올 수 없었던가? 이 말은 뭐냐면 눈먼 자를 눈뜨렸던 이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그 말이에요. 죽어오지 않도록.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뭐냐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로 썼죠. 죽어오지 않도록 야기시켜 올 수 없었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유대인들의 그 사고 표현법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다시 자신 안에서 신음하시면서 아까는 영 안에서 신음했다 그랬죠. 근데 이것도 자신 안에서 신음했다. 영 안이라 이 말하면 자신 안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무덤으로 오신다. 그것은 동굴이었으며 돌이 그것에 놓여 있다. 그것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레이 오픈 놓여 있던 거예요. 돌이 딱 놓여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짐승들이 시체를 저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딱 무덤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 나자루스 얘기도 그렇고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하나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이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돌을 제거하라. 죽어 있었던 자의 누이인 마르타가 그분께로 말한다. 주님이요. 이때쯤은 그가 악취를 풍깁니다. 사일이나 지나시니까 지금쯤은 이제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4일 동안 죽어 있어 왔기 때문에 4일 동안 has been dead 죽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4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쯤은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날 건데 뭐 하려고 돌을 치웁니까?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또 한쪽으로 보면 또 되게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이 치우라면 치우지. 말이 많은 거야.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금방 믿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면 근심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죽었고 내 시체가 냄새를 풍길 건데 뭐 하려고 돌을 치우라 합니까? 참 우리 수준이 다 그런 거. 우리가 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면 걱정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얘기로 말씀하셨다. 만일 너가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왜 악취를 품기니 어쩌니 4일이 지났냐 안 잤니 그 말이 많은 거야. 우리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뭐 이론이 많은 거야. 응?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쓸데없는 반론을 제기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까도 이제 그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그녀에게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다. 내 안에서 믿는 자는 필요 그가 죽어 있었더라도 그는 살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내 안에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녀가 그분께로 말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을 해놓고도 또 주님께서 돌을 치워라 어쩌라 그러면 예 그리고 순종하면 될 건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고 악취가 풍길 건데 뭐 하려고 그럽니까?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거야. 이미 주님께서 다 주님께 자기가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의심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을 못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야 될 건데 우리는 절대 감사가 안 돼. 기뻐라면 기뻐가 안 되는 거야. 왜? 내 머리를 돌리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사람의 머리, 자기 잔머리를 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흥한다, 망한다, 복이다, 아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왜 내가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을 더 강조를 하고 지금 하냐면 내가 수없이 강의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다 해놓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또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럴 때는 믿는 것 같고 저럴 때는 또 안 믿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거 뒤죽박죽이고 뭔가 헷갈리고 지금 마리아와 마르타 또 예수님 제자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다 해놓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죠. 그러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분 말따라 신앙생활 20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을 한다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파트 계약까지 해야가고 그냥 헌금을 하고 그냥 충성을 했다는 거야. 예배당을 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보람 있고 그냥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짓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또 예배당을 짓자고 하더란 거야.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니 예배당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또 예배당을 또 짓자고? 그럼 또 헌금하자고? 마음에서 이게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야.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반대하는 쪽에 이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는 것은 마귀 짓이고 사탄의 역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정죄하는 말하니까 도저히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도 진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두 번째 짓다니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반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지겠는가? 이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성전이네. 우리가 성전이네. 구약 시대의 성전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거든. 내가 강조히 수백 번 얘기했죠. 우리가 성전인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성전 두 번째 짓는데, 소위 말해서 예배당 두 번째 짓는데 반대한 것에 대한 그 불안과 그 어떤 죄책감 아니면 어떤 그 염려, 불안이 눈눕듯이 녹아져오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거 반대한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눈을 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인데,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 인식되어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눈 뜨면 그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태초에 우리 개성기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딱 믿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하나님의 아들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러니까 이만희 같은 인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관, 이 신관이 잘못되면요 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기어서가 쓰는 글을 보면 가짜 성경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놨다. 다 부정해버리시면 사람들이 눈치채기니까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내 강의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강의 뭐 수백 번 더 얘기했으니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씩 바꿔놓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백 번 얘기했던 강의 또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이거야. 근데 하늘 안에 계시는 이 표현이 NIV도 없고 한글 개성도 없고 모든 가짜 성경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내가 32만 8천 주고 산 성경에도 이 부분이 없어요. 왜? 사본이 다르니까. 엊그저께도 어느 목회자하고 그냥 지식이 많은 목회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사본이 잘못된 거 가짜 성경 갖고 맨날 성경 번역해봤자 그나무네 그 밥이다 이거야. 응? 그나무네 그 밥이라 이거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늘 안에 계시는 이 말이 얼마나, 하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왜 아들이라냐? 세상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그분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니까. 세상 안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는다고 꼴백 번도 내 얘기해도 아직도 여전히 아리송송송송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뜻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로서 한 몸을 이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이 삼위일체로서 한 몸을 이뤘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 뜻다. 미친다니까 미쳐 아주.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사야 9장 6절은 뭐예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뭐예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지금 문맥을 보고 그 문맥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자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3절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 문법에는. 그러고 나서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간다. 아직 얼마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간다.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그분께로 간다 그랬지 않냐.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른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분께로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돼. 그 말 뜻은 뭐냐? 본래의 아버지로서의 위치로 간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아들 자리로 가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아들 자리로 가네. 왼편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말이죠. 우편 오른쪽이란 말은 오른쪽 왼쪽 이 말은 오른쪽이란 말은 권세, 권위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가운데 앉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아 있고 성령님은 왼쪽에 앉아 있어.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으로 그걸 봤다나. 삼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딱 앉아 있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삼일체의 교리를 100% 확신한다 이거야. 어느 목사가 그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건데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지. 못 찾지.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버리니까.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것을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하늘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하늘 안에 계십니까? 땅에 있지? 땅 위에 계시는 그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땅에 있지 하늘에 계십니까? 근데 하늘 안에 있다 그러잖아. 현재잖아. 하늘 안에 있다 그러잖아. 현재 하늘 안에 아니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크로노스 세계의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게 이걸 싹 빼부른 거야.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이 부분을 싹 빼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있는 게 가짜입니까? 없는 게 가짜입니까? 그건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없는 게 가짜다? 아니면 있는 게 가짜다? 있는 게 가짜다고 있는 사람은 이 강의 들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욕을 하고 떠나야지.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있던 곳 그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 현재잖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세요? 지금 주님이 땅에 있잖아요. 땅에 제대로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응? 지금 요거도 요한복음 3장 13절이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어디로 그가 갈 것인데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할 것인가?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분산된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도 나를 발견하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한 이것이 무슨 종류의 담화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이요? 이거 뭔 말이요? 전라도 말로 이거 뭔 소리요? 쌩 이 담화라고 내가 번역했죠. 쌩 아니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니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올라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미친다니까 아주.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요? 무엇이란가? 저러다 무엇이란가? 저 미친 소리 아니야 그 말이요. 응? 만일 어느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러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라. 보시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뭐라 되냐? 내가 있는 곳 잡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나의 종도 있을 것이다. 만일 어느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그를 나의 아버지께서 명예롭게 하실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요. 천당을 말하는 거예요. 천당. 그 예수님은 땅에 있잖아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내가 있을 곳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내가 있는 곳 이러잖아요. 내가 있던 곳이 아니고 있을 곳도 아니고 있는 곳. I am이 뭐예요? 주님 자신을 말한 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이죠. I am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나의 정도에 있을 것이다. 만일 어느 사람이 나를 섬기다면 그를 나의 아버지께서 명예롭게 하실 것이다. 이거 개성경이나 다른 성경 다 비교해 보려면 머리 아파서 내가 이제 안 왔는데 자 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와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요한복음 3장 14절로 다 이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나의 심장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여기 또 트러블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한 내 안에서 믿으라.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한 내 안에서 믿으라. 그럼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나?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지. 근데 내 안에서도 믿어야 돼. 내 안에서도 믿으라 이 말이야. 내 안에서도 믿으라. 내 안에서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또한 내 안에서 믿으라 이 말은 내 안에서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믿으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거 따로 내 안에서 믿는 거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트러블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혼란하지 마.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한 내 안에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 안에는 여러 저택들이 있으니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아버지의 집. 이게 뭐예요? 천당을 말하는 천당. 우리가 말하는 셋째 안에 천당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주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와 있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그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나의 아버지란 말이 계속에 생략됐다는 걸 내가 한번 다른 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어 왔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배하려고 간다. 봐봐요.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배하려고 한다 그러죠. 나의 아버지는 저택들이 많아. 맨션이에요. 맨션. 앞으로 우리는 맨션에 가래. 맨션 아파트 그러잖아. 저택들이 있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어 왔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한 장소를 예배하려고 한다. 여기 써놨죠. 우리의 미래 역할을 위해 우주의 나머지 부분을 예배하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천당 가서요. 할 일 없다고 밥만 먹고 잔디밭에서 낮잠 자고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당 가서도 영원히 일을 해요. 일을 해. 영원히 일을 한다니까. 왜?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 돈 벌고 밥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집 짓는 사람, 뭐 성가대 지휘자도 있을 거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 옛날에 여수서 순교하신 손양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순교자 손양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부인 되시는 그 사모님이 제가 아는 아는 분한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큰아들을 보여주더래요. 큰아들을 보여주는데 성과대 지휘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성과대 지휘를 했대요. 근데 천당 가서도 성과대 지휘를 하고 있더래요. 아, 그래서 천당에 가서도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가 보고서 굉장히 그 위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천당 가서 다 각자 일이 있어요. 그 사람 수준과 달란트 다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멍청히 앉아고 뭐 단디밭에서 뭐 과일 하나 따먹고 뭐 시닥거리고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왜 천당에서 계속 여기 자라야 되니까. 나의 아버지의 집안에는 저택이 있다는 거예요. 장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야. 근데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 나의 아버지가. 그럼 나의 아버지 따로 있고 나의 아들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으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는 거다. 내가 있는 곳 그래. 내가 있을 곳 그러지 않고 내가 있는 곳 그래. 그러면 지금 주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니까. 이 말이 뭐냐?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도 계시는데 김아무개한테도 박아무개한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요? 하나님이 몇 분?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계시냐고.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는데 왜 이건 안 믿어?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데? 지금 예수님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 있다는 하늘의 장소에 자가 있다는 거야. 내가 있을 곳 그게 아니고 내가 있던 곳 그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다는 게 현재. 이걸 말했는데도 안 믿어진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지. 그리고 어디로 내가 갔는지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는 안다. 여기 윤호 앞에 보면 윤호 있죠. 이게 생략됐어요.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는 안다. 근데 NIV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어떤 길? 그 장소로의 길. 어떤 길? 내가 가고 있는 그 장소로의 그 길을 안다 그랬죠. 근데 너희는 그리고 너희들로 내가 가는지 너희는 안다. 너희는 이 앞에 이 부분이 NIV라든지 다른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는 안다. 근데 이제 이걸 묶어갖고 번역해놨어. 이걸 내가 가고 있는 그 장소로의 그 길을 너희는 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건 장소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내가 가는지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는 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아는 거야. 영적으로 아는 거야. 응? 근데 의심하는 도마는 잘 몰라. 이걸 지금 토마스가 그분께로 말한다. 주님이요. 우리는 어디로 님께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어? 너희는 안다 분명히 안다 했는데 토마는 모른다는 거야. 예수께서 그 얘기로 말씀했다.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다. 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그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사람도 그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으로
현재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란다 그러죠. 예수님은 지금 그 말하는 시점에서는 저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있는 곳 그랬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안다고 했는데 토마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그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입니다. 아무 사람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나에 의하지 않고서. 나를 안 통해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러죠. 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보시오. 잘 보시오. 컴 나오죠. 컴. 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오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못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못 오지. 나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온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사람도 아버지께로 못 온다는 거예요. 왜? 같은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니까 같은 존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응? 오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 이 말은 뭐냐면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자신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왜 아버지라 하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이만희 집단에서는 엘로힘은 뭐 복수인데 뭐 하나님 들이다 이거야. 복수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겠냐.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고 부활했고 올라갔고 지금 공중에 재림하고 있고 공주진을 갖고 있고 지금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서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천당 간다는 거야.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응? 왜 아버지라고 그러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돼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피는 아버지로부터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그 뿌리가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 표현이에요. 아버지란 말이. 그게 어머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법칙을. 그리고 예수님이 딸의 모습으로 보면 안 돼. 아들의 모습으로 와야 돼. 다시 말하면 남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 남자. 왜?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피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되거든.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피가 나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아담이 바로 사람의 본체잖아요. 그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 아담이 뿌리다 말이야, 뿌리.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와야지 여자의 모습으로 오면 안 돼요. 왜? 뿌리는 아버지, 아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줄기로 나오거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남자인데 나는 못 봤습니다만 내가 그런 말을 듣는데 영국에는 그런 생각이 나왔다 그래. 하나님 부모님. 왜 여성을 차별하냐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나왔다 그래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얘기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달리 이 속뜻은 뭐예요? 나한테 못 온다고 말이에요. 나한테. 예수님 자신한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온 나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로 못하. 보이지 않는 내게로 못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다음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아버지로서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거의 동의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 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아왔었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보이는 하나님을 안다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왔다. 그분을 보았다. 언제 보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아왔냐고. 그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왔다는 거야. have seen, 보아왔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잖아요. 언제 보았어? 너희가 지금 날 봤지 않냐? 내가 아버지야. 그렇게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다.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놨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다 해놓고 예수수는 뭐냐? 예수수는 이꼬르 아버지야. 이사야 9장 6절.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빼불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아버지도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나 나를 빼부르면 뭐예요? 제로야 제로.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빼부른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제로라니까 꽝이 꽝.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수학적으로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 더하기 0은 1 빼기 0은 1이다. 0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빼기 세상의 모든 것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수가 아버지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 꽝이다 이거야. 이걸 내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필립이 그분께 말한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충족시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그분을 봐왔다고 말했는데도 예수님 제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보여달라는 거야. 분명히 봐왔다고 주님께서 말했는데도 참 답답한 거지 진짜. 예수께서 그 얘기로 말씀하셨다. 필립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안 적이 없느냐?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 하고 말하느냐? 이 답답하고 멍청한 놈아 이 말이에요. 어? 아니 날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환장할 일이야 진짜. 나 같으면 기싸대기를 하나 올려붙일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이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너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말은 뭐예요? 한 몸이다 이 말이야.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 내가 너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해야 된다. 나 자신에게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자신에게서 이해가 된다. 이 말은 네가 네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으로서 보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지 네가 볼 때 아들로 왔고 사람으로 온
그런 신분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아버지의 신분에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이 답답한 놈아.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날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말했는데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필립은 지금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 밖에 카이로스 세계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필립은 뭐냐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관점에서 지금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4차원의 얘기를 3차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납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말한 그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 일들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지 않냐? 근데 그걸 못 믿겠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했지 않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은 남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수없이 실수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이도 못 알아먹겠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 이사야 9장 6절.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자 있다. 한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 콤마는 동격이에요. 동격. 그리고가 아니라 동격. 놀라운 분, 좋은 자,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에서 이미 이걸 예언해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 이사야 9장 6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응? 봤겠지. 그 당시에 안 봤겠어요? 이해를 못한 거야. 그 한 아이가 태어난 건데 그 아들이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걸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한 거야. 이걸 설명하는 주석이나 글이나 설교를 내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야? 이상하네. 지금 목사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럼 어느 목사가 뭐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뭐 이단으로 몰려있으니까 뭐 쏙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필립이 하는 얘기, 지금까지 내가 이거 소개해 주는 것을 이 말 뜻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 응?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한 내 안에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이 말의 의미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사야 9장 6절을 부정할 겁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잖아요. 근데 왜 아들을 합니까? 참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이걸 확실히 모르면 정말 답답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골로새서를 또 더불어서 설명한 다음에 또 41절을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11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41장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1장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는데 이걸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번역이 강의가 안 되고 이렇게 2주간이나 이렇게 힘들게 싸웠을까 했는데 이제서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한송이 국화꽃을 피워서 봄부터 속초새가 울었다더니 그만큼 나로 하여금 진통을 걷게 하구나. 그만큼 또 마귀는 싫어하죠. 이런 강의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믿습니까? 네. 복 받으세요. 성령 받으라. 그런 말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그냥 쉬워. 어? 아멘. 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은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한 거예요. 복 받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그런 말은 그냥 마귀가 그래 잘한다 박수 치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이 강의를 사탄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마귀가 지금 나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환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고 천사들이 막고 있으니까 살고 있지, 안 그러시면 지금 벌써 죽어야 돼. 십자마비로 죽든지 뭐로 죽든지 죽어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해요? 예수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말이야. 이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뭐 부처님 뭐 어쩌고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없어. 근데 예수 얘기 나오면 그냥 기겁을 해. 그게 뭐예요? 마귀가 다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에서 뭐 우상할 때 뭐 돼지머리 바치고 뭐 제사진 이런 거는 다 보여줘.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보여줘.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말은 뭐예요? 빌어먹을 그 말이에요. 젠장. 근데 최근에 젠장이란 말이 뭔 말인지 내가 우리 국어 문법에서 그 어원을 알았네. 젠장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 젠장, 제니, 자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젠장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젠장 그 말하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너 자기 아들을 죽인다. 너 아들을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젠장 그런 무서운 말이더라고. 젠장이란 말이. 응? 우리말 어원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젠이란 말은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거야. 장지진단 말이야.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잖아. 손가락에 장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야? 죽는다는 말이거든. 이게 젠장이란 말은 젠장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젠장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난 욕이야. 내가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젠장 빌어먹을 재수 없게. 예수님이 욕이 되어버렸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뭐 지저스 뭐 예수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책도 봤어요. 그건 아니고 예슈아라고 해야 된다.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다 틀렸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예요. 예슈아라는 것은 여호수아 같은 어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 뜻이 예슈아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싫어해요, 마귀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밝히니까 얼마나 싫어하고 내가 하여튼 이 2주한 동안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났다니까 아주 그냥. 몇 번이고 실패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